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 지상에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명령을 들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완수하시는 그 구원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악한 세대의 그 주류 아래에서 똑같이 그들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똑같이 그들과 악한 자의 악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자기 백성을 더 이상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켜보시고 또 지켜보신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3대만 기억하시는, 절대 하나님 손 아래에서 버리지 않으시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기 백성의 모습을, 그 자기 백성의 모습이 어느 나라 어느 땅에 있는 어느 집에 살고 있는 누군가의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 방주가 지어질 때 그 방주를 쳐다볼 수 있는 자들, 쳐다보아야 하는 자들, 쳐다보고 있는 자들, 그 방주의 지음의 소식에 그 소리가 들리고 있는 자들, 그 귓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을 때 그 앞에서 바라보는 자들, 바라봐야 하는 자들, 바라볼 수 있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의 음성이 그들의 귓가에 들리는 자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피 묻은 복음의 자락이 완성되어져 있는 말씀의 모습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이걸 들어야 하는 자들, 들을 수 있는 자들, 들어야만 하는 우리 모든 자들의 그 모습 아래에서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의 삶들의 자락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이 모든 자들의 그 삶을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그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그 삶의 자락으로 그 영원의 시간을 살아야 하는 자들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본디 인간이 있었던, 본디 사람이 있었던 하나님 곁에서 그 하나님의 호흡 아래에서 생명체가 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가지고 하나님과 안식하였던, 나와 안식하라는 그 명령이 그 율법의 자락 아래에서 단순히 귓가에 울려 퍼지는 게 아니라 그 삶에서 하나님과 안식이 되어지는 우리 휴례의 삶자락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구원자라고요. 예수는 그 메시아시란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그 피로 어느 틈으로도 죄가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게끔, 내 죄성이 드러나지 못하게끔 그 피에 눌려져 있는, 그 세상 자락에 어떤 죄악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그 갑주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의 모습으로, 보십시오, 제가 그 아들의 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죽음에서 살린다고 하시는, 그 죽음의 자락이 넘어간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 아버지의 장자의 모습으로 내가 여기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날 기다리고 계시죠. 아버지가 그 피를 발라주실 때, 그 피를 바르고 계실 때, 그 피를 바르라고 하실 때 내가 돌아오기를,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그 자리를 아버지가 먼저 내게 주셨죠. 먼저 주신 자리로 내가 기억하여 나왔습니다. 내가 기억해서, 내가 원해서, 내 힘으로 그 피를 바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발라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발라주신 거라고요. 내게 먼저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내어주신 거라고요. 우리는 단지 거기로 나왔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모든 자들 아래에서 그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그 애굽 땅 자락 아래에서 피의 바름이, 그 희생, 그 양의 피를 바르는 모습이 전해집니다. 애굽에 사는 자들 중에서 그 피를 바른 자들 없었을까요? 그러면 그 수많은 잡족들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죽음의 울음소리가 퍼져나갈 때, 장자의 죽음이 그 땅에 울려 퍼질 때에 피를 바른 자는 산다고요. 그 소식이 귀에 들리는 자, 그 소식이 귀에 들려서 그 소식의 들림의 모습대로 피를 바르는 자, 죽음이 넘어갈 수 있는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자, 그는 산다고요. 그 소식이 들려질 때 똑바로 들으시란 말입니다. 그 복음의 자락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나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이 소식이 우리에게 들릴 때, 나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 땅에서 그 아들의 죽음을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펼치셨구나. 이 소식이 들려질 때, 이 복음이 들려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팔 벌려 내게 내보이시는 그 손을, 예수와 함께 그 손에 포개어 내가 못을 받고 떨어지지 마시라고요. 두 번 다시 절대로 떨어지지 마시라고요. 그 손에서 떨어져 고아와 미아가 되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흩어져서 내가 더 이상 내 길을 찾지 못하는, 내 아버지 집으로, 내 부모가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이 머무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부모의 음성을 내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가 그 길을 잃어버리는 그 미아와 그 고아의 삶이 되지 마시라고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손, 그 복음이 들려지는 것, 이 바른 복음이 들려지는 것, 거기에 성도는 귀를 기울이시라고요. 잘못되어져 있는 다른 복음의 자락으로 나를 다르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 자들의 그 어리석은 소리를 듣지 마시고,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기 대제사장마다라는 것은 모든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도, 어떤 하나의 대제사장도 이 범주, 이 말씀의 자락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그가 아무리 대제사장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대제사장은 요 테두리, 이 방식, 이 모습, 거기에 결합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이다. 이 대제사장이 가장 이름 있는 사제의 모습, 가장 드높은 사제의 모습, 가장 최고위층에 있는 하이프리스트의 모습으로, 그 사제들의 지도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가 그런 권위와 그런 위엄과 그런 학식과 덕망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고요. 그가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하고 뛰어나고 영도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고요. 네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대제사장, 네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스스로를 무슨 대부흥사라고 이야기하고 앞에다 큰 대자를 붙이는 거, 스스로가 지를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거, 네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네 앞에 아무리 그 큰 대자가 붙어 있어도 네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너는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죄를 스스로 탕감하거나 벗어내거나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는 너는 그런 죄인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지 아니하면 너는 절대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설교도를 주시고 그 방주의 지혜의 모습 아래서 너를 방주로 집어넣으시고 그 문을 닫아주시지 않으면 너는 거기에서 살아나올 수 없는, 너는 죄인이다. 네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 죄에 둘러싸져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리로 들어가 있는 네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대제사장, 모든 대제사장아, 너는 사람 가운데서 택하여져 있는 그 죄인 가운데 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너의 그 자리를 잊지 마라. 너의 택함은 그런 것이다. 그 택함의 모습이 적극적으로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그 대제사장의 모습 아래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그를 붙잡으시는, 그를 붙들어 매놓으시는, 그리고 그 붙들어 매놓으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그 실체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대제사장은 그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그림자인 그 죄인의 모습을 제발 눈여겨 바라보면서 그 죄인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시지 말라고요. 그림자라고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의 모습을, 그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요. 그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고요. 사람 중에 택하여져 있는, 죄인 중에 택하여져 있는, 죄인 중에 대제사장,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가 되어져 있는 그 괴수라고요. 그 괴수의 자리에서 택하여져 있는 네 모습,
그게 인간의 자리임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목사의 자리임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교황의 자리임을, 신부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거기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그 의지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죄만 남아있는 죄인이라고요. 그러니 그 죄인이 아니라 그 그림자를 보지 마시고 실체인 예수를 보시란 말입니다. 진정한 대제사장, 이 죄인의 자락에서 벗어나 있는, 죄인의 자락에서 살리시는 그 대제사장, 그 예수를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둔 상태라고요. 그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져 있는 그 삶, 그 일, 그 사명,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직분이 감당해야 될 그 역할,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이 목적이다. 네가 해야 될 일은, 네 택함 받아서 네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이 목적이다. 사람의 일의 목적이 아니라, 네가 사람의 일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 십자가를 회방하는 존재로서 네가 사람의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 따위로 나가면 안 된다고.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이 성도가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지, 인간의 삶이 목적이 되어져 있는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자락으로 나가면 다 죽는다고요. 그게 죄인의 생각이고 죄인의 삶이고 죄인이 갖추고 있는 사고방식, 지식의 체계란 말입니다. 사고체계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그릇되어져 있는 신앙의 행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해야 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그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져서 사람을 위하는 것이지, 사람이 목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써먹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써먹고 있는 그따위 꼬라지를 네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모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 모습, 그 자락에 들어있는 자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현재의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를 위해서, 지금 이 죄인의 모습 아래 자락 아래에서 이 단절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이 모습,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끊어버리고 단절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호흡의 삶자락을 살지 못하는 그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산 자의 모습, 이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대제사장아, 하나님께 속한 일에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 성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산 자의 모습이 그들에게 드러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 유지가 되어지도록 너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게 저희들의 말로 얘기하면 개선되어져 있는 모습. 그러나 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그 차원의 그 의미를 넘어서는 거니까. 그런데 이미 그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 과거의 것이, 그 과거의 잘못과 그 과거의 더러움들이 두 번 다시 드러나지 않는 그 과오와 범실의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고 다 사야이지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신 손길 아래에서 현재의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 이 현재의 상태, 그 이전에 없었던 그 상태의 모습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본디의 모습으로 되돌려 버리시는 것,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버리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져서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 일을 똑바로 하라고. 저희 성경에는 그 목적을 위해서 드러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의 모습에 이 헬라어 단어가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은 조금씩 그런 의미들이 생략이 되어져 있는데, 그 목적이 드러나는, 그 목적이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일들, 그 일을 위하여서 그 일의 차락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오는 것, 그리고 예물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오는 것이 그 예물의 모습으로 강제되지 않은 자발적인 선물의 자락으로,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자락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강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드러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을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기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이것이 있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습이 너희들 삶자락 아래 그 거룩이 그대로 들어가서 그 거룩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니 니들도 거룩하라고 하신, 내 백성도 거룩하라고 하신 성도의 그 거룩함 드러나라고 하신 그 모습이 똑같이 드러나도록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시켜서 눈치 보고 어쩔 수 없어서 쩔쩔매면서 그래서 세상에 땡빛 내가지고 면치레하고 있는 내 가오 살리려고 그렇게 봉투에 채우고 있는 그따위 짓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되심의 자락을 그 악의 모습 아래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죽음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그 죽음의 수렁의 구덩이 아래에서 끌어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 목적,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자기 백성의 살리심의 자락 아래에서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하나님이 본디 인간의 창조의 목적 아래 그것이 부합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갇혀오게 되어지는 그 강제되지 않은 자발적인 선물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예수로 이루어지는 일. 그래서 이 둘 다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의 모습으로 이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에 부합되는 완전한 것으로 드리게끔 정해진 그 공적 제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요. 속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에 부합되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는 그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되는 오직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이 땅이 그 어떤 것도 네가 백날 죽여봐라. 죽이고 또 죽이고 그 피를 뒤집어 쓰고 뿌리고 계속 해봐라. 네가 되나 그 6월절에 나를 지키고 그 절기의 모습으로 지키는 거 계속 해봐라. 그걸 그 아들 예수 하나로 완성하셨다고요. 그 아들 예수로 완성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그 제물의 그 희생과 피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게끔 하셨는데 이걸 억지로 이걸 강제적으로 하니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몸에 멍든 거, 나한테 필요 없는 거 그런 거 찾고 찾아가지고 내한테 제일 값어치 없는 거 질질 끄집고 와서는 얘따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나는 내 체면치레 했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그 제사장의 무리들이 먼저 중간에서 갈고리로 지가 다 걷어먹고 앉아있고 그게 속죄하는 제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에 부합되는 완전한 것으로 드리게끔 그 완전한 모습 하나님 스스로를 그 죽음의 자리로 내버리시는 창조주가 그 창조주 스스로의 모습을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던져 버리시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먼저 죽겠다라고 너희들의 그 가죽 옷의 입힘의 자락을 내가 이렇게 덧입혀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하신 약속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는 것, 그 스스로 그 인간의 진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어져 있는 그 모습, 그 공적 제사,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되는 거라고요. 인간이 맞다라고 하고 인간이 거룩하다라고 인간이 옳다라고 그래 예배 드릴 땐 이렇게 해야지 그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래야지 스스로의 거룩함을 가지고서 스스로의 그 위험을 쫓겠다라고 하는 그따위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 성도는 그걸 똑바로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도라미 타불이란 말입니다. 공연물이란 말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목표를 상실해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스스로 그 자기 자신에게 그 고난을 위임해버리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황이고, 내가 신부인데,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체인데, 내가 그 죄를 사한다고 하면 없어지는데, 그 속죄연금 내라고 해서 받아치면 그 죄가 사하여진다라고 그들 앞에서 얘기하고 떠들어대는 그따위 것 아니라고요. 인간이 그걸 스스로 정지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셨고 이 예배에 참석하셨고 당신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어제까지는 몰랐고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이 말씀을 듣는 예배를 참석하는 당신들은 오늘부터 구원받았다라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새치 혓바닥에 떨어들어대는 그따위 것 아니라고요. 내 스스로가 내 자기 자신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해버리는 것 그게 그 속죄의 제사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목표를 상실한 것으로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가 그 모습 아래 뚜렷하게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목표 아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는 없다고요.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그 예수에게 있는 것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고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 놓고서 절대 왕좌에 앉고 있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따위 모습에 휩쓸려 가시면 안 된다고요. 성도들은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있지 않는 겁니다. 나를 이끌고 나를 살리실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에 내 손을 못 받고 예수와 함께 가는 거라고요. 오늘 내가 가는 곳에 너도 함께 있다라고 예수가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예수가 가시는 곳에 예수가 가야 하시는 그 자리에 나도 반드시 따라가겠다라고 이미 예수께서 가실 그 자리를 내게 정해주셨기 때문에 정해놓으신 그 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로 넘겨져서 나를 살리실 수 있는 그 예수가 이미 내 눈앞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현존하시는 그 능력의 자락 아래에서 나는 그와 함께 따라가 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주신 그 연보의 자락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주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끔 그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자리로 우리는 가야 한다고요. 이 복음의 철학이 이 복음의 말씀이 귀 있는 자가 들릴 때 그 귀 있는 자가 들려질 때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예수로 뛰쳐나올 때에 그 예수가 휘집으시는 옥토가 되시란 말입니다. 그 예수가 뒤집어 버리시는 그 모든 예수의 뿌리로 말미암아 다 헤집어져서 이미 내 이전의 모습이 다 갈아엎어지시는 그 옥토가 되시란 말입니다. 내가 갈아엎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옥토라고 그 권한을 내 스스로에게 주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 그 생명, 그 제라, 그 씨로 말미암아 뒤집어지시라고요. 이 복음이 뿌려질 때에 이 말씀이 뿌려질 때에 우리 휴리교회 성도들에게 그 마음밭자락에 이 예수가 그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그 휴례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안식하는 이 복음의 숨자락이 복음의 생명의 자락이 그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목적으로 두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의 그 백성들의 삶자락 아래로 그 지금의 모습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다시 그 피로 산 자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시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지신 자,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에 그 책임을 지는 자,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기에 그 권위와 권한이 부여되어져 있는 그 십자가의 그 생명의 피에 이 복음의 말씀의 자락으로 휴력의 모든 성도들은 들어오시란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